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인류 사상 최초의 제1호 교회가 탄생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주후 30년 예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지역 교회였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 그래, 그 지역 교회를 좀 탈피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큰 대박해를 보내셨지만은 그 박해 후에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항상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였고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지역 교회였습니다. 그러고 난 10년 후 주후 41년에 이제 제2의 교회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 그런 예수님의 분부, 그걸 그냥 처음부터 딱 잉태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주 41년부터 시작해서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이 순교하는 67년까지 이 복음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리기아, 그 다소 지역, 그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전역까지,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헬라 지역까지, 그리고 한 20년 지날 무렵에는 벌써 로마까지, 그 바울이 서바나에 그렇게 복음 전하고 싶어 했었던 열망이 있는 걸로 봐서 본인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 당시에 땅끝은 이 대서양이 시작되는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복음을 다 전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수적으로는 많이 모였습니다. 아마 수만 명 모이는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되지는 않았지만 더 작은, 수적으로 작은 교회였지만은 누가 봐도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품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다 본받기 원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안디옥 교회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됐을까?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된 건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에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성령 충만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스데반이 37년에 순교합니다. 주 37년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 정말 선한 목자였습니다. 착한 목자였습니다.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이방의 대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성령 충만 강조하고 있고, 이제 금년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이 7월, 8월, 이제 예년과 달라서 30도가 뭐예요? 33도, 35도, 아니 40도 육박하더라도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이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에노케까지 이번 여름 행사의 대주제처럼 성령의 강수를 마실 수만 있다면 좋다 이거예요. 35도가 됐든 37도가 됐든 더우려면 더워봐라. 우리 한민교회는 지난 34년 동안 금년 여름에 생명의 생수를 다 마실 거다. 흡족하게 다 마실 거다. 왜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 우선 스데반은 이 복음의 깊이를 다 읽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음의 정수가 뭔지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 구브로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구브로, 리비아 지역이죠.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유대인만 생각하는 거죠. 이방인을 만나면 안 돼요. 그건 유대인의 법을 범하는 거니까. 심지어 베드로까지 막 깜짝 놀라잖아요. 저는 속되거나 부정하거나 깨끗이 못한 것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서 이걸 잡아먹으라니요. 저 못합니다. 탁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 누가 이방인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라도 가지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여기 스데반이 나오는 겁니다. 스데반이 있었다. 스데반이 이제 헬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잖아요. 끌려갔어요. 재판받게 돼요. 사내들인 공회 의장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묻습니다. 당신이 감히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고 예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딴 소리 한 게 맞은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 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충만했던 이 스데반이 답변을 하죠. 우리는 다 한 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가? 대제사장이 됐든 공의원이 됐든 여기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나 다 우리는 한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번째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곳에 왔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살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조상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었는데 요셉을 누가 핍박했는가? 누가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겼는가? 우리 다른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모세 얘기도 하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 모세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를 끝까지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애굽 땅에서 나온 우리의 조상들이었다.
모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그 선지자들이 와서 무슨 얘기했는가. 의인이 온다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보면은 여자의 후손 의인이 올 거다. 말라기 4장 마지막에도 이 세상에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용광로 불같은 시련이, 큰 시련이 닥치겠지만은 의의 해가 떠올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유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는데, 그 의의 태양 같은 의인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보냄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거다. 다 구약성경 그 얘기거든요. 의인이 오겠다고 예언한 선지자 중에 우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던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인이 왔다 이거예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보냄을 받겠는데 그 선지자의 말은 꼭 들어야 여러분들이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선지자가 왔고, 의인이 오리라고 선지자들이 다 박해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의인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조상들도 아니고, 그때도 똑같은 가야바였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7년째 되는 해니까 당신과 이 산에 드는 공의원들과 우리 유대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의인을 죽였다!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를 부드득부득 갈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 민족의 역사를 막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딱딱 집어주는 거예요. 그대들은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신성 모독이라고 나를 지금 고발하고 재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 조상들이, 우리 백성들이, 바로 당신들이 그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는가? 그때였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 우편에 그 의인이 서 계셔. 너무 감격해 하시면서 주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진짜 증인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 못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제사장 앞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왜 당신은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신성모독을 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볼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영광 중에 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7년 전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지금 하늘이 열린 것을 봤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의인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의인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다 미쳤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나가죠.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그 열리는 하늘이 닫히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이 스데반이 꼭 자기 대변인 같았나 봐요.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 돌에 맞아 쓰러져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렸거든요. 하늘 보좌 우편에 그 의인이 인자가 서 계시네요. 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귀를 틀어막았다는 거예요. 거기 공의원들이며 대제판장이며 거기 몰려든 유대인 지도자들이 귀를 틀어막았다는 거예요. 미칠 것 같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죠. 꿈틀거리며 다시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더 큰 소리로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복음의 깊은 곳을 봤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갔을 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
승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60년 후 1세기가 끝나갈 무렵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주일날 성령 충만해서 진짜 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의 주님을 뵙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사울하고 똑같습니다. 엎드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죽었다 살아난,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다 말씀하시고, 나는 지금부터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 복음의 깊은 경지를 이 스데반이 맨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갔지만은 이 스데반의 증언은 그대로 마가 요한의 마음속에도 그대로 있고 사도 요한의 뇌리 속에도 심령 속에도 그대로 살아있고, 심지어 그 현장을 책임졌던 바울의 심령 속까지, 사울의 심령 속까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증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는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증언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증언이 살아있었어요. 이 한민교회가 향후 어떤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 여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스데반의 증언이 있느냐? 복음의 깊은 경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전해준 증언이 있느냐? 증언이 있느냐? 스데반의 증언. 두 번째, 저는 이 스데반 생각하면 이 말씀 생각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말씀했는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 네. 예수나 이 스데반이 신성모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이 스데반을 정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 그 조상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길로 달려가고 마침내는 그 인마저 잡아 죽인 것입니다. 11장 20절로 가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는 섬이에요. 지중해 있는 큰 섬이죠. 네. 두로 시돈 쪽에 있는 큰 섬. 그다음에 구레네, 여기는 아프리카, 지금 리비아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구레네. 이게 거기에서 평신도묘 사람이 안디옥에 찾아가서 최초로 유대인 아닌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하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얘기가 떠올라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사람. 루포의 어머니, 그의 아내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칭송하죠. 네, 아마 그 가족일 수 있겠어요. 구보로는 이제 이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아마 그 가족일 수도 있겠어요. 그 구보로와 구레네 출신 평신도 두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말씀 보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시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그때 상황은 어떠했나? 13장 사도행전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가 정말 경건한 사람 고넬료 집에 찾아가서 같이 교제하고 복음 전했다고 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일으켰어요. 거기 다 할례 받은 신자들이었거든요.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베드로 비난하고 베드로 죽이려고 덤볐어요. 감히 꺼내지도 못해. 말도 못 꺼내. 그리고 이방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준 것은 주 50년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도 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바나바와 또 바울이 증언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너무너무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야고보가 중재안을 내죠. 꼭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안을 내죠. 그럴 일이 아니고 그냥 이방인들은 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조건으로 피나 목매어 죽인 것 먹지 않는 조건으로 음행 멀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주자. 그런 중재안이 가결됐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늦어요. 그런데 저 구브로와 구레네오 출신의 평신도 몇 사람이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 말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이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진지하게 사도행전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복음입니다. 성령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재미있게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조사관을 한 사람 보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뭐 그냥 이건지 저건지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로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자생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도와줄 사람을 목회자 한 사람을 파송했구나.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쭉 여러 번역들 쭉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 안디옥 교회를 할례 받는지 안 받는지, 모세 율법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 거 조사하도록 보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바나바를 보냈어요.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24절에 나오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은사,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성령으로 주신 새 생명이 잘 잉태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금방 알아차렸어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단비처럼 복된 장마비처럼 폭부서처럼 막 부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기뻐해서 당신들 할례 받으시오. 모세의 율법 지키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착한 성품을 가진 이 바나바는 선한 목자였어요. 딱 품는 거예요. 딱 품어. 얌탈기 병아리들을 품에 품듯이 딱 품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도록 딱 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네. 그 품에서 안디옥 교회가 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된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증언이 있었다는 거. 복음을 깊이까지 들여다본 순교자 스데반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다는 거. 그 토대 위에. 그리고 두 번째, 그 안디옥에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마음 가진 온유하고 겸손한 선한 목자인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 그 품 안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보니까 뭐 아무리 훌륭한 어미라도 어머니 혼자서 아이들을 막 열이고 스물이고 다 키울 수는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영혼을 돌보는 일인데 이게 그렇게 막 한 사람이 막 많은 사람들 뭐 100명이고 200명이고 300명이고 막 1000명이고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은 동역자가 어디에 있을까? 이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고 난 후에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벌써 이때가 51년이니까 벌써 4년도 넘었네요. 이 사울이 회심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도들을 좀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교제하고 싶어서. 지도도 받고. 근데 사도 중에 한 사람도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 중에 단 한 사람도 사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쉬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수작 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계략에 우리가 빠져넘어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죽는다. 그때 누가 나서는가? 이 바나바가 딱 나서요. 그리고 이 사울을 신원 보증을 자기가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 사도들을 다 만나서 어떻게 지금 그동안 사울에게 변화가 있었는지 다 얘기하고 신뢰관계를 다 맺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 사도들과 하나가 되고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이 다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도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은 틀림없이 바나바가 앞장서서 그를 안전하게 잘 예루살렘에서 탈출을 시켜가지고 길리기아 다소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안내해주고 길리기아 다소에 이 사울이 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나바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서 1300km 떨어진 다소로 찾아가요. 누가?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제 최초로 이 사울이 안디옥 교회 교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49년 1차 선교행을 출발할 때 그를 딱 그의 멘토가 돼서 또 사울은 그의 멘티가 돼서 철저한 영적인 멘토링 속에서 그를 1차 선교여행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차세대의 훌륭한 이방의 대사도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내는 거예요. 마가 요한도 그냥 뒀으면은 그건 영원한 패배자죠. 누구도 그를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도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막 이 사울과 심하게 다투면서까지 탁 끌어안죠. 그리고 구브로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 마가 요한을 양육해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편지에 보면은 마지막에 사역 마치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무렵쯤 해서 이 마가를 평가하기를 나의 아들 마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 자랐어요. 이
바울도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디모데야, 너 로마로 올 때 나에게 정말 유익한 나의 동역자 마가를 좀 데려다 다오. 마가가 너무 보고 싶구나. 마가. 누구 품에서 다 자랐나? 이 바나바 품에서 다 자랐나? 바나바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끝까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사상에 매여서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이 복음을 선택하게 되면은 내 인생의 넓이가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그런 롤모델 바나바였어요. 그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안디옥. 그러니까 그런 신학 정신과 사상 속에서 20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이 복음이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어요. 자, 우선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 뭐죠?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을 선택하면 그 영향력이 땅끝까지 미치고 또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10년 동안인지 100년 동안인지 1000년 동안인지 보세요. 바나바는 그의 누이 동생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한 집이에요.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모이는데 그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 베드로가 체포돼 가지고 죽게 됐을 때도 그 다락방에 모여 가지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기적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 마리아를 잊을 수가 없죠. 그 교회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어려웠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나바가 큰 밭을 팔아가지고 그 전액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바치면서 이거 가지고 사역하시고 구제하시라. 그렇게 바쳤어요. 너무 귀해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전 성도들이 그의 이름이 원래 요셉이었는데 바꿔줬어요. 위로의 아들.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큰 격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 그 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자, 저 보세요. 복음서 중에 사복음서 있는데 마태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사역하던 그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네요. 그리고 그 품에서 자라난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썼네요. 바울, 그의 제자 누가가 마가 요한의 친구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네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마가를 부르던 요한의 단짝이었던 베드로의 단짝이었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 품에서 자라난 그의 멘티인 사울이 신약 성경의 13권 서신서를 다 썼어요. 그리고 베드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탑리더로 이끌던 예수님의 친아우 야고보, 또 동생 유다, 다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고 처음부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요한계시록까지 다 사도 요한이 썼고 히브리서만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 애매한데 성서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는 바울이거나 그렇지 않은 바나바 작품이라. 그가 영향을 직간접으로 미친 이 신약성경 27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는 알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는 복음의 넓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나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히지 않고 복음을 선택했을 때 우리 인생의 폭이 얼마나 넓어지고, 어떻게 1000년 지나 2000년 지나 세상 끝날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본보기였어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 안디옥교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세 번째는, 그 아나니아가 이렇게 안수하면서, 길에서 너를 만나셨던 예수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던 이 사울입니다. 바울. 이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율법에 깊이 심취해 있었는지, 내 학문 세계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니, 율법을 쫓아 살았더니 나는 죄인의 길로 갔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죄인의 괴수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그가 만났을 때 거기서 진정한 힘, 능력, 권능을 발견한 거예요. 자, 너무 지루할 것 같으니까 잠깐 그 조유나 양에 대한 얘기 잠시 하고 지나갈게요. 참 환하게 해맑게 웃고 있는 조유나 양 얼굴 생각하면 저도 그냥 먹먹해요, 가슴이. 제 손주 같아서 먹먹해요. 그 엄마 아빠도 이제 30대 중반 막 넘겼더라고요. 저희 자식들 같고. 그 아빠는 원래 컴퓨터 업종에서 사업을 했고 몇 달 전에 이제 문 닫았고. 진짜 지금 우리 30대 한국에 있는, 이웃에 살고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아들 딸들 같아요. 마지막 그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 검색어는 루나라고 하는 코인이었대요. 루나 코인. 주식 투자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주식 투자하잖아요. 마지막 검색어가요. 근데 이 코인, 루나 코인이 한 일주일 사이에 93%가 날아가 버렸다네. 그렇게 되면은 제정신 가진 사람은 충격이죠. 93%가 그냥 일주일 동안 날아가 버리면 이거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울감 안 느낀 사람 있나요? 다 느끼죠. 다 느끼죠. 그러면 미혹의 영, 이 악한 영이 그냥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판단력 다 잊어버려요. 이 조유나 양의 아버지라고 해서 빚 안 지고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어머니도 딸 하나 있는 거 잘 키워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능력이 안 되는데.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나도 마음으로는 선하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보면은 육체의 죄의 법이, 내 지체의 본능이 언제든지 나를 패배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붙이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조유나 양의 부모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 얘기 하는데요. 한순간이죠, 여러분. 자기 속에는
자기 손에는 선한 것도 없고 오히려 악이 지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기쁨과 즐거운 소원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지체의 정욕이 나를 완전히 내 목을 내 숨통을 죄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지금은 그냥 잊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하기 위해서 막 서론을 길게 한 거예요.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바울이 복음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 안에 힘, 능력,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힘이 없어. 뜻은 있지요.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고 싶고 근데 그런 힘이 없어. 내 안에는 없어요. 그 차이예요. 결국 멸망으로 끝날 사람과 언젠가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의 차이는 내 안에 이 힘, 나를 구원으로 이끌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없는 것을 발견한 사람, 이거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자, 로마서 8장 1절 좀 띄워주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요. 괜찮아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5%만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동안에는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어떻게든지 제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여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과거에는 몰라서 그랬지만은 복음을 알고 난 지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살아가면은 조윤아의 엄마 아빠처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힘이 딸리니까. 우리가 무슨 재수로 내 욕심을 이기며 그 배후에 있는 이 세상신 사탄 마귀를 이기며 귀신과 악령들을 이긴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죄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안에서 갇혀가지고 내가 못난 인생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 거기 설명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겨줄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강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복음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제대로 들어가야 죄와 사망의 멍에 이 굴레를 깨부수고 나에게 참된 구원과 영생을 베풀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참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중요하다. 8장 3절 가서 보겠어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민주당 의원 하나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뭐 했냐. 왜 조윤아 가정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냐. 감사하긴 한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도 읽고 복음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막 밤낮 없이 법 많이 만들고 제도를 다 바꾸고 생난리를 쳐도요. 여기 말하잖아요. 율법은 법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법을 맨날 뜯어 고치고 제도를 고도화하고 환경을 다 바꾸고 그렇게 해도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걸 하셨는데 또 그걸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나? 죄로 말미암아 이건 나의 죄, 우리의 죄, 우리 민족의 죄, 국회의원들의 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유정자들의 죄도.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에게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시키시고 그가 그 죄악의 저주와 형벌과 사망을 대신 당하심으로써 4절 육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그 생명의 성령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법률이라고 하는 게.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 법 만드는 것이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죄와 죄의 저주와 형벌, 죽음 다 해결하시고 죄값을 다 갚아버리시는 일을 하나님만 하셨는데 어떻게 그 일을 완성해내셨나? 죄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 죄의 저주와 형벌과 사망을 대신 받고 우리가 저지른 죄값을 다 갚아버림으로써 우리를 죄사함 받도록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롭다함 받도록 하나님만 복음으로 그 일을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이게 바울 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 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유나 부모님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의 청년들뿐만 아니고 그 누구라도 바울이라도 자기 속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생명의 성령의 강력한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로마서 6장 4절에서 얘기했어요.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으로 새 생명이 잉태되고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중생한 생명, 새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건 신비예요. 신비인데 이건 진리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 죄사함 받은 사람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생명의 성령의 강력 속으로, 이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거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고 새 생명이 태어나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이 새 생명을 살아내요. 할렐루야. 이거 사는 거야. 이거 있는 사람만이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제가 로마서 8장 11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내시리라. 할렐루야. 죽어봐야 주님 와봐야 내가 부활하는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아는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은 13권의 바울 서신 속에서 계속 그걸 강조해요. 새 생명이 중요하다. 새 생명.
그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님과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가장 깊이 증거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새 생명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 누가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그러면은 그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값진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성령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고 그거 아니고 지금 실제로 생명의 성령의 영과 깊이 만나서 함께 거니는 거다. 뭐 제 설교는 어렵다고 뭐 정평이 나 있으니까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왜 안디옥 교회가 숫자는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나? 2000년 동안에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나? 성령 충만한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복음의 깊이를 보고 증언해 주었다. 바나바는 복음의 넓이를 우리에게 그 생애를 통해서 보여줬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바울은 복음의 능력. 나 같은 대적하던 죄인 중에 괴수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굴복시킬 수 있는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 힘, 그 능력, 그 권세가 복음 안에 있다. 이것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기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쁨, 평강이 있어요. 그게 샘물처럼 솟구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데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교회 교우들에게 영아부부터 에녹회까지 이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다 스데반처럼 복음의 깊이를 발견하고 증언하고, 바나바처럼 복음의 넓이를 내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만이 우리 각 사람의 소망이고 우리 가족들의 소망이고 우리 국가와 민족 사회와 인류 사회의 소망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